예수를 위하여 산다는 것, 그게 무엇일까요? 예수를 위하여 살았다라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의 일생이 어땠었습니까? 예수를 알기 전에 바울은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경받는 학자요, 또 아주 자랑할 만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위하여 살아간 그 바울의 삶은, 예수를 안 다음의 삶은 질병에 시달렸고 목숨을 위협받는, 그리고 멸시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멸시받는 삶, 종된 삶, 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삶이었지만 오히려 행복하고 예수를 최고로 여겼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최우선이었고 나머지 그 이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였습니다. 보통 예수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교회 위주로 살아서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를 모두 드리고 교회에 하는 행사들을 모두 참석하는 것, 이게 예수를 위한 것이라고 또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는 의도가 중요한 것이지요. 반복적인 종교 행위를 계속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 정성을 들여서 그분이 감동할 것이다 라는 생각과 내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는 당연히 다르지요. 정성을 들여 감동시켜서 내가 복받고 싶어하는 마음과 감사와 찬양으로 경배하는 마음, 이건 분명히 의도가 다르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다. 따른다는 것은 그 정신을 지키는 것이요, 그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지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무질서하고 거짓이 난무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복음의 깃발을 들고, 그리고 이쪽이 진리의 길입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그렇게 외쳐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요. 거짓의 굴레에 빠져서 사는 자들, 억울하게 또 거짓의 핍박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진리와 자유를 알려주는 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소망, 그 사명이지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따스한 아침 햇살이 이렇게 비추는 그때 그 평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안함처럼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은 복음의 광채를 비추고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 모두에게, 누구든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춰지면 그러면 예수를 알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만든 이 세상에 참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피조물인 우리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이며 그 피조물 하찮은 존재를,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앞에서 인간은 미천하지만
그 미천한 존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그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복음의 광채는 온 세상에 비춰졌습니다. 지금도 비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온 세상에 영광의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요, 차별 없이 골고루 정확하게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빛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신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귀한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신은 마귀지 않습니까?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잊혀지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거짓을 마음에 심어 주었습니다. 아내인 하와를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인 아담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거짓을 마음에 심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죄가 그 마음에 들어오게 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마귀는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죄가 드러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마귀는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겁니다.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거예요.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혼미하게라는 헬라어의 단어의 뜻은요, 눈을 멀게 하다, 어둡게 하다, 이런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마음을 어둡게 하여 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해가지고 복음의 광채를 가려버리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복음의 빛을 가려버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혼미하지 않게 만들어야죠. 엉뚱한 것을 마음에 뺏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를 보지 않게 만들고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런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높은 빌딩이 내 앞을 딱 가로막고 있으면요, 그 뒤쪽에 햇빛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 햇빛이 보이지 않죠. 내 앞에 있는 빌딩만 바라보고 그 빌딩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햇빛은 잊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 있고 마음이 혼미한 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둠만 바라보게 하고요. 여러분, 마귀의 술수들은 셀 수 없고요,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교묘합니다. 마귀다라고 하고 오지 않습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저렇게 행동한다, 그런 말이 아니라 거짓의 논리를 아주 교묘하게 활용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내 앞에 있는 어떤 그것에 집중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겨버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있죠? 그들과의 대화를 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잘 전했지만, 좋은 마음으로 전하지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걸 말싸움으로 내가 막 이겼다고 해서, 논리적으로 잘 설명했다고 해서 그들이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가족들이 모여서 촌수를 따지면서 내가 어른이니까 내 말 들어 라고 한다고 그분들이 믿습니까? 믿지 않습니다.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어찌됐든 공을 들여도 잘 안 믿어집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총동원 주일이나 전도 주일날 한 번, 두 번 정도 교회에 올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 믿음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마음에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는 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로 전해야 하는 것이죠. 6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변함없이 너를 사랑하고 있고 그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그 빛이 마음에 비춰져야지만 하나님의 형상의 그 얼굴을 회복하게 되고 진리가 자유함을 얻게 되고 참 사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어두운 마음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지 내 논리로 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가 잘하는 어떤 전달 방법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더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비춰질 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할 때, 그때 그는 참 빛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내 마음에 가득해야지만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다라고 믿을 때, 그게 바로 참 믿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혼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의 죄를 지었던 것 기억하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혼미했겠습니까? 내가 믿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만 자꾸 하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었습니다. 혼미한 마음 속에 마귀가 그것을 이용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돌아다닙니다. 마음이 혼미한 자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나를 점검하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혼잡하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혼잡해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혼잡해 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잠시 멈추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없애주십시오.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이 하나님의 광채로 가득한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내 마음에 가득한지,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고 내 닥쳐진 상황을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를 감싸고 있다고 깨닫고 난 후에도 그것이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지를 생각해 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가득하면 그러면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세상의 걱정으로 혼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내 마음 가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세상적인 기준, 세상적인 가치로 우리 스스로를 평가하면요,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죠. 마음이 혼미하죠. 저들과 비교해서 뒤떨어지니까 늘 불안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 존재 자체,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좋은 학교, 좋은 연봉, 학벌이 내 가치가 아닙니다. 나의 존재가 귀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이지 여러분의 자격, 여러분의 학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귀는요, 그런데 엉뚱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광채는 우리 존재 자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예수님께 두어야 하고 우리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이지요. 내 마음이 예수로 가득할 때 우리는 혼미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걸 거둬들이지 않습니다. 계속 비춰주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혼미함으로 그것을 가리는 것이죠. 또 복음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복음을 가리는 것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이미 유명해졌습니다. 복음 선포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행적들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의 유명세, 자기 자신의 탁월한 지식, 이런 것을 드러나는 것을 철저하게 조심하고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합니다. 또 뒤에 보십시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른 사도들보다 내가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 많은 사역의 열매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 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철저하게 종된 마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방법들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알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자비랑 선교가 좋다, 이것이 시대의 부름이다, 이런 이기적인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자비랑 선교, 내가 벌어서 내가 하는 게 좋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려고 하는 아주 교만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공 되는 그런 사역,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사는 그 삶의 모습, 이게 바로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바울은 복음 전도의 효과적인 방법, 그것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그 자체를 전했습니다.
예전부터 이것이 더 성경적인 전도였다. 이것이 더 예수님이 원하였던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입니다.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마음은요, 여러분 멸망입니다. 교만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종된 마음을 잃어버리면 내가 했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시키는 일을 나는 할 뿐입니다. 그게 종된 마음입니다. 그것이 교만하지 않게 되는 방법입니다.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추는 삶은 종된 삶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면 주인인 예수님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광채를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복음의 광채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스피릿, 그 성령을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것이 바로 복음의 광채가 우리를 비추는 것입니다. 복음의 광채는 어느 누구에나 또 지금도 여전히 비춰지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그 복음의 광채를 가려지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마음을 혼미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 여러분 그걸 잘 조절하십시오. 마음이 혼미할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한지를 생각하고 좋은 결과가 있을 때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살아가면 우리는 마음이 혼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1등 세상, 물질 만능주의, 비교 우월주의, 모두가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앞에서 여러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복음의 광채를 받은 그 비춰지고 있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그 복음의 광채가 마음에 비춰지도록 하십시오. 가리지 마십시오. 마음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럼 됩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추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십니다. 이 복음의 광채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비춰지고 사람의 각자의 마음속에 비춰진 그 복음의 광채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또 그 빛으로 참 진리를 맛보는 이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적인 기준 때문에 복음의 광채가 가려워져서 어렵고 힘들고 또 절망 가운데 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따뜻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비춰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